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가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겠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는 것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복을 받을 생각이라면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신앙자가 되어야 다른 게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골격인 것입니다. 예배 영성은 우리의 삶과 운명을 바꿉니다. 이상하게 무언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훈련일 때가 있지만 만성적일 때는요, 골격이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치유를 원한다면,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저는 오랜 세월 예배를 드리면서요, 문제가 있는 집, 병이 든 집, 환난을 만난 집, 별별 집은 안 가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약을 가져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문 지식 책을 가져간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어느 집을 어떻게 방문하든 문제는 다양해도요, 언제나 성경책 한 권 가지고 갑니다.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는 정말 짐이 무거워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걱정이 앞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가 드리면서 그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다는 것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전할 말씀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전할 것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예배만 드렸을 뿐입니다. 때로는 박수를 치며 풍성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문제의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신방대원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예배 드리러 갈 때 무거운 마음이 예배 드리고 나서 해결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듯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 통로입니다. 통로. 저는 구역장 때요, 집사 때 구역 식구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겼었어요. 큰일 난 거예요. 물질 문제였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게 한번 연쇄적으로 잘못되면 내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가는 집에 오늘 이 집이 비워줘야 이 연쇄적으로 이 잔금이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펑크를 낸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것도 저 때문에, 아니 우리의 잘난 믿음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근데 삿가닥질을 해도 안 될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안 풀렸어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머리를 짜내고 뭐래도 기도해도 우리끼리 작정 예배를 드려도 안 됐었는데요. 목사님 오셔갖고 신방했어요. 예배 드리고 끝나고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부동산에서 왔어요. 당장 집 들어갈 수 있냐고. 재밌었어요. 예배는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고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좋은 배역을 주셨죠. 그때 예배가 참 무섭구나. 의외로 너무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배가 하나님이 예배라는 걸 받으시고 거기서 통로로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통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예배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두 번째가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예배고 예배의 어원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요. 샤하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고난을 만났을 때 예배했대요. 머리를 숙여 경배함 샤하. 머리를 숙여 경배함 예배의 뜻입니다. 샤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죠. 두 번째는 아바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바드. 아바드는 봉사와 섬김을 말합니다.
이사야 19장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한나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요 서원한 적이 없어요. 서원을 받으시고 아이를 주셨어요. 아바드는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여호와를 섬기고 필요한 제물을 드려 레위인이 제사장들 회막에서 봉사할 때 그 모습을 아바드라고 합니다. 셋째는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데요 입 맞추는 것, 존경의 표시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바로 프로스쿠네오입니다. 넷째는 레이투르기아입니다. 신약에서 예배에 폭넓게 사용되는 말은 봉사의 의미를 쓰였는데요.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바로 레이투르기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헌신과 봉사를 말할 때 레이투르기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직무를 행하실 때도 레이투르기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가 모든 이가 아니냐. 이런 예배의 어원을 정리해 볼 때 예배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자가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드리며 섬김과 봉사와 경배하는 포괄적인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대상자가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2편은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지금 짚으면서 볼 텐데 엄청 주옥 같아요. 시편에는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을요 여러분 소제목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2편에는요 5가지의 예배의 본질이 나와 있어요. 첫째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기뻐요? 그럼 1차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성전에 올라올 때 기쁨으로 왔대요. 인상 쓰고 부담스럽게 하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올 때는요 기쁨으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배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표현하는 행위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먼저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화난 모습, 불만의 모습, 짜증난 모습 그거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와서 막 험상궂게 인상 쓰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의 모습인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막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젊은이들은 막 기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뻐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예배의 조건이나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지하실이든 텐트든 옥상이든 상가든 자가 건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이 기쁜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기뻐했대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이거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벌써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교회 올 때 옛날에 우리는 순복음 출신이니까요. 순복음 교회 구역장님들은요 특공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걷는 모습이 그려졌었어요.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돼. 마음이 급해. 빨리 교회 가려고. 그런데 몸이 안 따라와줘. 그래서 엉덩이는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왔어요. 교회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덩중덩중 뛰어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 기뻤대요. 오늘 시편 122편은 예배의 아주 정의예요. 2절 봅니다. 2절 합독해요.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어디 있대요? 성문 안. 성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발이 교회 안에 있대요. 지금 여러분의 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와 있는 것을 다윗은 기뻐했대요. 행복했대요.
내 발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기뻐했대요.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왜 기뻐하냐면 여호와가 어디 계시니까요? 성전에 계시니까. 무소부재하시니까 어디나 계셔요. 편재하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기 와야 돼요. 만남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발을 성전에 들여놓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바른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예배.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 자세가요, 예배를 드렸거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네 그래서 기쁜 게 아닙니다. 일단 들어온 것 자체로 교회 오는 자체가 기뻤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목사든 성도님들이든 주일에 마치는 라이프 컨디션을 만들어야 돼요. 토요일날 저녁에 밤늦게까지 부어라 마셔라 또 어디 다녀오시고 늦게 외식하고 이러면 다니다 몸이 피곤하면 새벽 예배, 주일날 예배 개운하게 못 드리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토요일날 많이 민감하죠.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토요일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에너지가 딸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충분한 수면 다 취해놓고 일찍 주무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거룩한 습관을 늘 그렇게 드려야 돼요. 주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컨디션과 리듬을 높여서 최상의 컨디션 상태. 운동선수들 몸조심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게임을 뛴다. 내일 내가 시합에 나간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전날 전전날 그렇게 막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텔레비 밤늦도록 보고 그럴까요? 어림없어요. 컨디션 조절합니다. 저도 답답할 때가 그럴 때 토요일 날 우리가 토요 영성 기도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라도 기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니까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주일이 가까우면 토요일 날 예배에 올인하려고 주일에 올인을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김장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요. 이사 갈 때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주일을 준비하지 않아요. 성경책 어디 갔지? 그냥 다 영상으로 다 보여줘. 성경이 어디 있는 줄도 몰라요. 매 주일마다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교회 왔을 때나 자자 푹 자자. 파김치가 돼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교회에 온다면 최악의 상태 컨디션이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십니까? 시편 100편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나오래요. 근데 피곤하고 지치고 파김치가 되어서 막 얼굴에 인상을 써가며 누가 건들기만 해봐 이러면서 교회 오신다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겠냐고요. 저도 이 조그만 사무실에 있어도요, 어느 분이든 미리 전화하거나 전화 근처에 오셔서 전화하고 올라간다고 아니면 상담하자고 그러죠. 택배회사 직원도 다 곧 갑니다. 그리고 옵니다. 부작정 오시는 분 가족밖에 더 있겠어요? 가족. 그 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는 오시죠. 그럼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그냥 무조건 오셨다가 그냥 가신 분도 있죠. 덜어 계셔요. 뭐 어떻게 그분이 연락 안 하고 오신 거니까 제가 없을 때 오셨으니까. 서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한 약속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 시간. 그래서 기쁨으로 우울한 예배, 불만의 예배, 화를 참고 드리는 예배 이런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인상을 쓰면서 드릴 수 있겠어요? 첫째는 기쁨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예배는 삶의 틀을 바꾸어 줍니다. 3절입니다. 3절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와 애국심의 중심지예요. 예루살렘은 정신적인 혼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 최소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성인 남자 1년 3차씩 드리는 예법이었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 예배를 무조건 갖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인이 이렇게 잘 짜여진 예루살렘을 설명하여서 성읍이라고 말했으며 조밀한 성읍 같도다. 예루살렘 성과 예배자를 비교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돌들로 지어졌어요. 그 이스라엘 가니까 거의 다 건축이 돌이에요, 돌. 그리고 피라밋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아교를 붙인다거나 본드를 붙인다거나 해서 붙이잖아요. 또 시멘을 섞어가지고서 붙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을 까내서 끼워 넣어요. 그런데 그거 불안하잖아요.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붙이진 않았으니까요. 그냥 벽돌 척척 쌓아 올린 거예요. 그냥 돌이죠. 돌. 벽돌이 아니고 돌. 피라밋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에 2톤이라고 했잖아요. 2톤. 제가 아름드리래도 안 잡혀요. 돌 하나가. 그런 것들을 쾌쾌 쌓아서 산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 살아있다더만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붙는데요. 그 나라 돌이. 그 땅바닥에도 돌을 깔면 박석간 땅이 되는 거고, 잘 맨질맨질하게 만들면 대리석이 되는 거고. 자, 예루살렘 성도 돌로 쌓아 올렸는데 왕의 궁이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진노하실 때 이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돌이 살아서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요, 완벽합니다. 그리고 엉성한 구석이 없고 아름답게 조화된 그런 훌륭한 성이에요. 다윗은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예루살렘 성이 왜 조밀하도다 잘 건축되었다고 말할까요? 다윗은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예배를 설명하면서 어려운 건축 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어지럽고 뒤죽박죽이며 마음도 어지럽고 환경도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어지러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목사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누가 이걸 잡아줘서 조밀한 성읍처럼 완벽하게 견고한 성읍으로 쫙 짜여진 것처럼 이렇게 해결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흐트러지고 어그러지고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이 환경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대로 된 예배라는 거예요. 다윗은 대단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흔들리고 방황하고 상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집안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환경의 문제, 이 모든 것들 누가 좀 나를 잡아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맨날 예배 드리는데 그런 예배 말고 다윗처럼 기쁨으로 나오며 내 성전에 발이 들어오는 걸 정말 감사해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실 이 엉성한 예배, 어지러운 예배, 정신없는 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며 조밀한 성읍처럼 견고하게 건축된 것처럼 이게 정리정돈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할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가 정리 다 해줍니다.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말로 우리를 붙잡아주는 견고한 인생의 틀이며 운명의 길잡이며, 그에게서 예배는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고 통일성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조화된 건축물과 같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배는 여러분을 제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안전장치이며 나의 삶의 새로운 안식처이며 무엇인가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활력이며 인생의 틀을 잡아주는 최고의 강력한 도구가 예배의 통로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그분은 가정이 평안할 리 없습니다. 예배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놓쳐버린 이 예배를, 멀리 가버린 예배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신앙에 다시 회복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문제, 어떤 문제라도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고민을 치료해 줍니다. 흔들거리는 인생을 바로잡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갈피를 잡아주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조밀한 성읍 같도다. 이 건축물이 보통 건축물이냐? 예루살렘 성읍은 완벽하다 이거예요. 아, 우리 집이 환난을 만나는데, 고민을 만났는데, 너무 문제가 많은데 이걸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 성읍처럼 조밀했으면 좋겠다, 안정세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경솔히 여기지 마십시오. 야곱과 에서를 봐요. 누가 영권을 잡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에서의 하나님이에요. 뺏겼죠. 왜요? 경홀히 여기니까. 그까지 장자권.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회장님, 부장님, 이게 그까지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존귀히 여겨서 충성되이 여겨서 주신 게 직분이에요. 충성되이 여겨서.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취급해? 그까지 건 뭐, 권사 많은데 뭐, 집사 많은데 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배를 쉽게 경홀히 여기면 그분은 해결의 길이 점점 멀어집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집을 보았어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어찌 경솔히 여깁니까?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구약에 보십시오. 예배를 예배답게 드렸어요. 다윗은 참 대단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전염병이 돌아갔고 세상에 우리 4,000명 죽었대죠. 코로나로 4,000명 2년 동안. 많죠. 근데 다윗 때는요 7만 명 죽었어요. 인구가 적을 때 생각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니까요. 그 다윗은 예배 드리잖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돈 많이 들여서 예배 드립니다. 금 600세겔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요. 회개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 이 어지러운 전염병 잡아주세요 하고 회개의 예배 번제단을 드렸을 때 7만 명까지 죽다가 딱 끊어졌는데 그게 언제냐? 다윗의 예배 드리고 나서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하죠? 아브라함. 훌륭한데 아브라함도 졸을 때가 있었어. 예배가 안 돼. 꼭 안 될 땐 예배가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 나 요새 교회 가면 졸려. 졸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눌린 문제예요. 졸린 문제가 아니라 눌린 문제라니까. 누가 눌러요? 안 보이지만 아주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끔찍하지 않아요? 요만한 송충이 하나만 떨어져도 막 기겁들을 하시던데 마귀는 그보다 더 무서워요. 근데 기겁을 안 해요. 교회 오면 졸려. 예, 육체가 한계가 있는지라 졸릴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은. 근데 상습적으로 졸리면 이건 눌린 겁니다. 사소한 문제, 심각한 문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쉽게 주의를 빠집니다. 목사님께 말씀 잘해주세요. 저는 이해시키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해시키지 않아도 돼요. 좀 궁금하죠. 제가 뭐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저분이 다 아시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쉽게 주의를 빠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수록, 사안이 더 깊을수록. 저희는 구역 식구들이 오늘 꼭 중요한 일이 있다. 요거 계약을 해야 된다. 요거 계약
이때 될 것 같은데 그날이 수요일 저녁 예배다, 뭐 금요 구역 예배다, 철야 예배다, 또 주일날 낮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 시간에 응답하진 않으셔. 예배가 끝나야 하시지. 그걸 믿어요. 구역 식구들이, 젊은이들인데, 세댁들. 오늘 저는 못 갈 것 같아. 왜? 계약하러 올 것 같아. 오는 게 아니야. 올 것 같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시지.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약하면 그래도 오늘은 나 기다려 볼게요. 오늘 계약할 것 같아요. 금방 계약해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오늘 한 번만 빠지게. 그날 계약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 나만 당한 거야. 기다리라고 해놓고 안 와. 진 거죠. 문제가 있을수록 더 예배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예배 신앙. 예배를 더 붙들어야 돼요. 삶의 안정을 주는 것, 문제 해결을 주는 것, 예루살렘 성벽처럼 조밀해지는 것, 완벽해지는 것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서 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긴 성도님들 하나하나 잘 보세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없을까요? 특별한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땐 예외죠. 하나님도 아시니까. 진짜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날 때 보니까 예배가 벌써 무너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교회에 오는 걸 기뻐하고 성전에 발이 들어온 걸 기뻐하고 예배가 모든 틀을 바로잡아 준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배는 새로운 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4절 합독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지파들이 과거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는 건 뭐예요? 전례대로, 습관대로, 하던 대로.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예배, 뭐 이건 전례잖아요. 늘 하는 거잖아요. 무작정 성전에 아무 때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내려오던 하나님의 예배법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끔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난 기도원에 가서 응답받고 올게요. No.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적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독불장군으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하도 방언 받고 싶고 성령 받고 싶어 갖고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창피해서 못 받겠더라. 하도 못 받아서. 20대.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원 갔죠. 또 따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합동 기도를 받았죠. 밥 사줘가며. 못 받았어요. 결국 우리 교회 부흥회 끝난 마지막 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다는데 나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나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집에서 짱짱한 바가지는 나가도 짱짱하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었어요.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은 빠짐없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선택된 지파이기 때문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일이면 교회 와야 합니다. 주일이면 전례대로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날 못 갔으니까 월요일날 낮에 갔다 올게요. 주일날 결혼식 있으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갔다 올게요. 가 아니에요. 전례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대로 6일 동안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하라고 하시고 7일째는 거룩한 주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의 날이라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전례대로 내려오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6일 동안은 여러분이 드리는 날이라면 안식일 날은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날. 이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고 해서 거룩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또 이 날을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이 안식은 인간이 범죄하여 첫 번째로 받은 게 노동이었죠. 노동을 무한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6일만 노동하라는 6일.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쉬라. 이 쉼은 여러분 휴식을 찾아서 바캉스를 떠나고 산행을 떠나고 등산을 가고 이 놀이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개념은 여행을 떠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닷가를 찾아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쉰다는 것은 안식과 충전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충전. 6일 동안 일했으니 충전하고 와라. 충전을 누가 채워주시느냐?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기름이 떨어지면 교회 와야 충전됩니다. 아우 바쁜데 힘든데 6일 동안 일했는데 아우 7일날 그 주일날 하루 쉬는데 하루 쉬는 날 그렇게 교회를 새벽에 낮에 저녁에 다 오라고 그러셔? 제가 괴롭히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주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충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일주일을 살죠.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 일하지 않습니까? 주일날마저 와서 막 다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 내 일하시고 주일날 하루 쉬는데 인간적으로는 저도 안타까워요. 인간적으로는 다 집에서 주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잘려요. 하나님께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실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는 아유 아무개 집사님은 이렇고 아무개 권사님은 저런데 아유 그분 저녁 예배 그렇지 못 나올 수 있지 뭐. 목사님 제가요 너무 피곤해갖고 저녁 예 다 저한테 흥정하듯이 전화해갖고 이 사람 이런 사정 저 사람 저런 사정 다 봐준다면 저는 잘려요. 저녁 소재 드려야죠. 아침 소재 드려야죠. 이 날이 우리가 피곤한데 더 힘들이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충전을 하는 날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느라고 혼났네.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러 간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디어 내가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도 좀 살아야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찬양한다. 성가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봉사 헌신 충성자들은 전부 하나님께 서로 섬기면서 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노동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한없이 노동하라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노동하고 7일 날은 충전하라. 백일잔치, 돌잔치, 환갑잔치 하는 것처럼요. 힘들어서 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기념하고 기뻐서 쉰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5절 합독합니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아멘. 판단은 심판이란 뜻입니다. 심판이란 뜻은 사태를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사태를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배입니다. 두렵지요? 이 말씀은 예배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예배인지 산 예배인지. 어느 부흥회 장경동 목사님이 가셨더라고요. 구독하게 해놨더니 떠가지고 아까 잠깐 뜨더라고요. 찬송인도 하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장황하게 하는데 그냥 나와버리셨어. 소개도 아직 안 했는데 나와버리셨어. 찬송인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째 그렇게 박수치고 춤추고 기쁨을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해 보이셨던가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강사님도 그러신데요. 하나님도 예배를 판단하세요. 오늘 여기 5절에 판단한다고 써 있잖아요. 죽은 예배인지 산 예배인지, 거짓 예배인지 참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받지 못할 예배인지 판단하신대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찾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판단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예배. 마지막 5번째 6절로 9절입니다. 6절로 끝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 내용이 좀 긴데 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구하라.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하는데 교회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의 욕심과 자신의 욕구만을 위한 목표가 있는 예배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욕구를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방향 전환을 깨닫게 됩니다. 땅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만 구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새 참된 예배자가 되면은 이제 예배자들의 욕구가 바꿔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소원이 하늘로 소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참된 예배는 예배자의 배고픔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여금 더 갈급하고 더 예배자가 배고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갈증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목마른 자가 막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가 더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자는 할 게 없어요. 9절 보면 9절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예배에 대한 응답이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구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예배자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있고 경배가 있고 송축이 있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예배가 늘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인간의 욕심이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루두루 다 관찰하시는 교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도 그 속에서 함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모든 것에 변화를 줍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십니까?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행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요구를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이 생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1시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똑같이 들리지 않아요. 내게 합당한 것만 내 상황에 맞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배를 소홀히 하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예배부터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예배 모습에서 새로운 예배자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신 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랬어요. 어떻게 영광 돌리면 돼요? 뭐 각양의 모습으로 영광 돌릴 일은 많겠지만 가장 간단하고 쉬운 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흐뭇해하십니다. 여러분의 참다운 예배가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레위기에. 여러분의 참다운 예배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흠양되어지고 양식이 잘 먹었다.
우리는 잘못 알아갖고 어설프게 알아갖고 어서 우상만 숭배갖고서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면 음식을 잘 드시고 가셔도 못 먹어요. 조상님이 잘 도와주셔서 우리 애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자기도 어떻게 못 해보고 가셨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잘 보여야 될 분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선물은 광고도 없고 인간들끼리만 난리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영광은 사람들끼리 나누고 난리예요. 주신 분이 섭섭하지 않겠어요? 주신 분이. 예수님이 예수님 생일인데 다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예수님께 없다면 예수님 섭섭하지 않겠어요? 주인공이 빠졌다니까요. 진짜는 예수님인데. 예배가 마찬가지. 예배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우리끼리 막 오늘 찬양 잘했지, 나 오늘 기도 잘했지, 오늘 설교 잘했지. 노. 예배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것입니다. 맡겨진 배역인 거예요. 배역.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의 본질이란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뻤대요. 그래 옛날에 한번 시험 들어봤거든요. 전 거의 시험을 안 들어봤는데 한번 들랑말랑 할 때 있었어요. 그것도 당회장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부사역자 때문에. 내가 어느 날 기둥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데 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순두만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기둥 뒤에 앉아, 주여, 이거 내게 문제가 있구나. 오늘 아침엔가 매일 양식에 나온 것 같아요. 그가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기 위한 과정인데 내가 시험 들어버리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교회만 오래 다녔지. 그래서 우리는 집중 훈련을 합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아유 집사 권사 다 된 사람들 무슨 훈련을 하시는데 훈련받아 여러분이 편해요. 신앙생활 왜 이렇게 됐지? 자꾸 부딪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모든 축복은 관계를 통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과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배라는 통로가 있지만 여러분은 신통한 역사, 인통한 역사, 형통한 역사가 있으려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루트 아닙니까? 통로? 네트워크가 돼서 다 연결돼야 되는데 난 이런 사람은 싫어, 저런 사람은 싫어, 다 잘라내,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 어디로 와요 축복이? 이게 인간관계 훈련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인간관계 훈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충만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두란노에서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충만하면 불쌍해. 나를 때리는데 그 사람이 아팠다고 말했잖아요. 맞은 사람이 아픈 게 아니고 때린 사람이 아팠다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도요 자기 때리는 그 남편을 불쌍하대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는 간것도 없고 전혀 다른 예수의 영이 나를 잡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윗은 기쁨으로 왔대요. 교회는 기쁨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틀을 바꿉니다. 그래서 조밀한 성읍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완벽한 건축물이었어요. 왜 예배 얘기를 하다가 다윗이 저렇게 완벽한 건축물로 예배를 비유했을까? 자기는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막 정리가 될 것이 많고 이거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예배는 답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처럼 완벽한 건축물이 나온다.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규칙을 따릅니다. 규례대로 하는 거예요. 규례대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죽하면 주의 날, 주의 날이 주님의 날, 준말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규칙에 의해서 전례대로 주일이면 주 앞에 와 예배드린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살아있는 예배냐 죽은 예배냐, 받으시는 예배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니까요. 아벨과 가인을 보세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다윗이 예배 한번 잘 드려서 7만 명이 팍팍 죽어나갈 때 사망의 권세가 끝인 줄로 믿습니다. 잘 드린 예배가 사망을 가로막았으니 우리가 지금 모두 모여서 사무엘처럼 미스바상에처럼 기도하고 예배해야 이 전염병에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마지막 5번째는 예배는 변화라고 했습니다. 늘 배고파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구하라.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으니까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라.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내게 형통하리로다. 내 문제가 급해서 내 문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곳을 통해서 공급받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양질의 젖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엄마가 잘 먹으면 아기에게 영양분이 다 가죠. 아이가 그냥 벌컥벌컥 어머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크는 것처럼 여러분이 풍성하고 건장하게 크려면 목사가 건강해야 합니다. 또 교회가, 저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교회가 아름다워요, 깨끗해요, 예뻐요, 영적인 얘기를 한 분이 해주셨어요. 교회 먼지 앉지 않게 교회가 백합처럼 깨끗하다, 순결하다, 교회를 잘 지키라. 이거는 뭐 방범을 세워서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영적으로 깨끗하니까, 음란하고 방탕하지 않으니까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무기예요. 본물 터지도 들어오면 못 감당합니다. 어느 교회고. 영토를 뺏겨 버리면 이겨내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사숙녀로 아름답게 앉아있지만 지금 영이 맑으니 그렇지. 혼탁한 데 가면 여러분 그렇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켜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형통하리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거기서 공급을 받느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매 예배를 여러분이 사력을 다해서 예배를 사수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 어느 예배,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기도하러 갈 때 앉은 배가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이 그날 처음 왔다고 믿지 않아요. 늘 거기다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친척이든 뭐든. 그럼 거기서 거렁뱅이를 하는 거예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근데 그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늘 동고동락해서 잘못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느 날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늘 기도하러 갔고 그 거지도 늘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늘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 하나 응답받았습니다. 어느 날 내게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어느 날 치유의 역사가, 어느 날 회복의 역사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전례대로 쫓아 늘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